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은사에 대한 것을 살펴봤어요. 성경에 언급된 은사가 9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은사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 나에게 재능도 뭐 아무것도 없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언을 말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한 것이겠죠. 또 한편에서 본래 나에게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그 재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사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데 내가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교회에서는 교사의 직분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2번째에 해당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성령의 열매가 은사화 됩니다. 어떤 사람 누구나 성령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다 맺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맺고 어떤 사람은 안 맺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더 특별히 이 사랑의 열매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은사화돼서 그 부분이 특별히 더 많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분량에 맞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 두드러지지 않을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남의 이야기를 깊이 잘 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내 말을 남들이 들어주기를 원하지 남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도 은사예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은사인 거예요.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그 사람을 잘 세워주는 것 이것도 은사인 거예요. 조용히 굳은 자리에 서서 봉사하는 것 하다못해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묵묵하게 있어주는 것 이것조차도 저는 은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누구라도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면 우리 본문에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2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교인 개개인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보면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이게 거룩의 명령이에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입니다. 예전은 애굽에 속해서 애굽의 노예로서 살았을지 몰라요.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들의 어떤 문화와 풍습을 쫓아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노예도 아니고 애굽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오면 온전하라라는 명령으로 바뀌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그분을 닮아서 온전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이 있죠. 거룩함이나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일평생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이 온전함을 완성시키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살아생전에 우리가 100% 온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평생의 과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본문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취향이 뭐고 그 사람의 생각이 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좋아해도 그 사람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취향을 잘 알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잘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 2년 전인가요? TV 프로그램에 한 커플이 등장했어요.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 좋아해서 사귀고 있는 남녀가 등장했어요. 이 남자분에게 물어봤어요. 두 사람이 잘 맞는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 근데 이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닭다리를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내 여자친구는 닭 가슴살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닭 한 마리를 시키면 서로 좋아하는 것만 먹으니 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 여자분이 말합니다. 나도 닭다리 좋아해. 네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양보할 뿐이야. 이 남자분은 정말 자기 여자친구 좋아하면서도 여자친구 취향이나 입맛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동안 내가 배려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자신도 조금은 여자친구를 배려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발전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기뻐하신 뜻은 무엇이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을 내가 아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지금 권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만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평생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도요, 일평생을 살아도 다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거 노력 안 하면 진짜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다 알면서 살았던 남편이 아내를 이해할 수 있고 아내를 알 수 있어요? 노력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알아가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평생 내가 신앙생활했어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내가 힘쓰지 않았다면 내 믿음이 반쪽짜리다. 건강하지 못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름만 성도고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성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려면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라가는 신앙이어야지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년 전에 한국 그 방송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납치 어떤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초등학생들을 부모님이 놀이터에다가 데려다닙니다. 낯선 남자가 접근해서 초콜릿도 주고 그 다음에 장난감도 주고, 야, 내 차에 더 맛있는 과자 많은데 신기한 장난감 많거든? 한번 가서 구경할래? 이렇게 해서 유혹해가지고 데려가는, 이걸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을 다 그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그 아이들을 유혹하는데 평균 2분 50초가 걸렸어요. 오래 걸린 거예요? 짧게 걸린 거예요? 부모들이 놀래 잡았어요. 내 아이가 저렇게 쉽게 넘어가다니. 물론 부모들이 데려다 놓고 몰래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낯선 사람의 유혹에 넘어갈 줄 몰랐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에 취약한 이유가 뭐냐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무르면 세상의 유혹과 죄의 덫에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성숙한지, 그 기준이 뭐냐면 내 신앙이 독립적이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되고 나 챙겨줘야 되고, 이것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아이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먹을 것 하나도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심지어 20세, 30세가 돼도요, 부모님이 밥을 다 차려줘야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먹을 것이 있어도 차려지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굶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몸은 성장했지만 정신은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여전히 홀로 서지 못해요. 그렇다면 나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이 잘 안 돼. 그냥 내 욕구에 충실해서 판단을 해. 분별력이 떨어지면 내 신앙은 아직 어린 아이와 같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짝 바꿔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한 걸음이라도 좀 더 자라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라나나요? 잘 먹어야 돼. 잘 움직여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몸만 담고 있으면 저절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성도,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국 뉴스를 봤어요. 어린아이를 납치하려던 일당들이 체포가 됐어요. 어떻게 체포가 됐느냐 했더니, 야, 아저씨 지금 맛있는 과자가 있는데 먹을래? 이렇게 차를 딱 대놓고 접근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쏜살처럼 도망가면서 셀폰으로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아까 테스트하고 너무 다르죠. 왜 그렇게 됐느냐 했더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면 일단 그 자리를 도망쳐라.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전화로 신고해라. 만약에 너희를 아는 사람이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오면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봐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교육받은 그대로 해서 아이를 납치하려고 했던 일당에 잡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으려면 교육받아야 하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대로 내 자신들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벗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되고 건강한 한 사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조금씩 날마다 머무르고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목사님, 이제 내 나이가 80주에 뭘 더 자라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다 자유롭던가요?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이 요동함이 없나요? 내 마음에 미움, 다툼, 시기질투 다 사라지고 사랑이
풍성하고 평안만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라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감, 이것은 끊어지면 안 돼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우물물과 같아요. 우물물은요, 날마다 그 물을 정기적으로 퍼내서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상할 정도로 물의 수위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물의 근원이 막히고 그 우물이 말라버려요. 사용하지 않은 우물물은 말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자라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 상태로 내버려두면요, 이상할 정도로 우리 신앙이 시들어가요. 다른 말로는 퇴보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가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약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죠.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나이 들어 갈지라도, 그냥 늙어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성숙해지고 영적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은 진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 그건 악한 거예요. 내가 사랑을 퍼준다고 퍼주는데 거기에 진리가 없으면 그건 굉장히 악한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고 편협한 것이고 또 편애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가 속에 있지 않는 사랑은 악한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진리는 냉혹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랑과 진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는 거기까지 자라가기를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을 본문 16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집니다. 이 16절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 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 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려면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교회 각 지체, 이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 사랑 장로교 안에서 손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길이 아니면 교회가 잘 안 돌아가. 신교도 잘 안 돼. 교회 행정이 마비가 돼.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중에 어떤 분은 교회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교회에 좋은 소문 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귀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도 계세요. 조금 거시기 하지만 어떤 분은요 배설기관 같은 역할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장 꾸준히 가장 힘든 일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배설기관이 지저분한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그런데 각자의 그런 역할들을 다 하실 텐데 여러분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야 해요. 왜요? 그분이 머리니까. 우리 몸이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고 따로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재앙과 같은 일이에요. 내 손과 발이, 내 눈과 귀가, 내 모든 어떤 장기들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각자 놀아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건 건강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건강한 성도들이 바로 서서 약한 지체 그 약한 그런 짐들을 함께 짊어져 주면 거기에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는 교인 개개인이 온전한 교인, 건강한 성도로 서게 되고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서 약한 지체를 붙잡아주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연합해 가면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방법이다. 저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성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 손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똘똘 뭉쳐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박종호 목사나 우리 김정일 장로님, 김성원 장로님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행정 시스템이나 이것은 교회 세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모든 행정 시스템이나 이런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뜻이 잘 반영이 돼서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성도들이 서로 잘 연합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 온전한 성도 그리고 온전한 교회, 이게 사랑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물러 있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잘 연합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사회 속에 우리 사랑 장로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하며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